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나비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오차로 인해서, 매우 사소한 작은 오차로 인해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오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비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오차가 있었죠? 처음으로 시작된 그 작은 한 가지, 그 작은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여리고 정복을 너무나 손쉽게 하였기 때문에 생겼던 교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것을 챙기려 했었던, 순종하지 않았던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경험과 힘을 의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래 생각하기에는 3,000명이면 되었던, 그것으로만 해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던 그 아이성이 3만 명이라는 10배나 되는 인원이 동원되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것을 보았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원래는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운 마음과 녹았던 마음이 이제는 완악해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엄이 그 가나안 땅에서 바닥을 치게 되었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그 공격을 대응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이죠. 어떤 민족들은 힘을 모아서 싸우기로 생각하였고, 어떤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속여먹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여먹기로 하였던 그 족속 기브온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었나요? 그리고 그 족속들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떠하였나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멀리서 그들에게 찾아온 듯한 그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분명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죠. 어디서 가까이서 온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도 써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조약을 맺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교만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것보다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힘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된 땅으로 들어갔으나 약속을 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결정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넘겨 내게 치라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러나 가나안 입성을 했었던 이스라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보다 더 많고 큰 족속인, 힘이 센 족속인 기브온 그 민족들이 머리를 숙여서 자기들을 종으로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채 그들은 어떤 마음이 갖게 되었을까요? 승리감, 우월감,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고생을 하면서 왔는지 해진 옷과 가죽 부대와 음식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신선하고 언제나 풍족한 음식을 먹었고 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을 신으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던 그 경험 때문에 이 민족들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겠구나, 우리보다 더 먼 곳에서 왔겠구나 하니 그런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가졌었던 것이죠. 그들도 나름 하나님이 주신 그 조건에 대해서 그 조건을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마도 기브온이 먼저 알아서 이용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딱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치려고 했었고 그들은 먼저 문을 열고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가 찾아와서 함께 해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조공을 바치고 섬기겠다, 우리가 종이 되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순리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조건이 있죠.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만 주어지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민족들에게는 이 출신 성분이 문제였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기업 안에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그 기업 안에 있는 민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다른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쭉 넘어가서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 기브온 족속들은 분명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안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한 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진멸해야 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한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기조를 보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과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지, 이 조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이 되지 않아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서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앗 여야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은 후에 3일 동안 더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정복해야 될 땅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행군을 했고 3일 길을 갔더니 얼마 되지 않은 그 거리, 30km밖에 안 되는 그 거리에서 보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과 이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거리가 30km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기브온 족속들은 어디서 온 거였죠? 저 멀리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화친을 맺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0km만 갔더니 우리들과 조약 맺은 자들의 그 본거지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이제는 그 가렸던 모습, 힘들고 어렵고 멀리서 온 것과 같은 모습을 버린 채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연약해 보이고 머나먼 땅에서 온 것처럼 보인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강하고 많은 가나안 땅의 주민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차, 우리가 속았구나. 근데 문제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조약의 이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인데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호와의 이름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로 맹세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그 의미가 얼마나 중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들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 맹세가 가진 신성함, 그 깨뜨릴 수 없는 위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은 종종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맹세가 가진 그 신성함으로 비록 이것이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로 인한 것이었으나 그만큼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신성함이 담겨져 있는 조약이기 때문에 깨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삭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7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야곱의 속임수로 인해서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주게 되죠. 그리고 원래 그 축복을 받아야 했던 그 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었지만 누군가 속임수로 인해서 받아야 할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간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 축복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노라. 이미 야곱에게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것이었으나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었으나 그 맹세와 언약, 그 조약은 여호와의 이름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깨뜨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을 얘기합니다. 이 불만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 속에서 한 20번 정도 나와 있는데 시편에 있는 이 단어와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불만을 제외하면 모든 이야기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들이 어떠한 불만을 얘기했나요? 우리가 이집트에 남아 있었으면, 우리가 따라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냥 잘 있었으면, 우리에게 물이 있었으면, 우리에게 먹을 게 있었으면, 우리에게 고기가 있었으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부족하다 저거 불편하다 라는 그런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불만은 그렇게 경솔하게 조약을 맺었느냐, 왜 이렇게 경솔하게 조약을 맺었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언제나 그들의 불평 안에서는 뼈가 있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향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 그들을 죽이고 진멸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 족장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족장들의 그 맹약으로 인해서 이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불만을 표했던 것입니다. 왜냐? 그냥 잘 지나가면 되고 잘 화친을 맺으면 되는데 왜 이들을 죽이고 싶어 했느냐? 그들도 바로 얼마 전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깨달은 게 있던 것이죠. 교만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이미 조약을 맺었기에 싸울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래 싸우라고 하셨어. 어쩌면 그들이 몰래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막아냈었죠. 조금 뒤의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가 10장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다른 족속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곧 기브온을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의 손에서 기브온을 건져낸 것이죠. 언제나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죽일 수 있는 상황들 안에 있었습니다. 기브온을 돕지 않아도 그들이 죽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직접적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는 있었겠지만 이미 맺은 그 조약 때문에 이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철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사시대에서도 잘 알 수가 있는데, 사사기 11장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면 돌아갈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교만에 넘치는 그런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그 교만과 잘못된 혀로 인해서 자신의 딸이 죽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한 그 맹세라는 것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맺은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맹세를 어긴 자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주어질까요? 에스겔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출애굽 시기 때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교만과 그 망각은 결국에는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역사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러면 유대 민족이 처한 현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인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의 그 디아스포라의 삶, 끝까지 자신의 땅을 원하지만 완전하게 주어지지는 않는 모습. 결국엔 그 예루살렘도 전체적으로 차지하지 못한 채 한쪽은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주고 있는 그 상황. 지금도 그 가자 지구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저주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은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그 기브온 백성들을 진멸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을 실천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에 들었듯이 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유대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진멸하려 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사울은 죽고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갔지만 여전히 그 맹세를 어긴 것에 대한 영향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인데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은 좋은 의도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를 기억하시고 기브온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호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신 것이죠. 3년 동안 기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축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기브온 족속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무엇을 원하는지를 간청하였죠.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과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땅에는 저주가 남아서 기근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였죠. 그 원인을 찾아보니 사울이 이 기브온 백성들을
죽였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그 조약을 어겼던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겼더니 이스라엘 그 땅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브온은 그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종으로서 그 무리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는 이들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그리고 언약적으로 말이죠.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중에 있는 객과 그 뭐라고 그러죠?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부터 물 깃는 자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부터 물 깃는 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사람들까지도 친히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현실은 불만과 불평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백성들을 불러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되짚어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였던 이야기, 너희는 이제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 성막과 나중에 되면 이제 성전이 되겠죠. 성막과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위해서 너희는 이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이제 모든 것을 오픈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에 있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엄이 이 가나안 모두에 있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런 꾀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로써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손에 맡기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너는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죽게 되는 선택을 내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너도 잘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는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볼 수 있는데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또 준비해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죗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전한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되묻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했었던 맹세를 한 값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저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동시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20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앞서 나오는 구절들은 어떠한 것이냐면 무조건 이 백성들을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 말씀은 앞으로의 이스라엘 앞에 어떠한 길이 놓여져 있는지에 대한 암시이자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광주리와 떡 반죽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불순종의 결과가 저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이 저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그 결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도 한 번 혼내고 그 사람만 투석형 돌을 던져서 죽여냄으로써 그가 죽으면 한 번 하고 나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될 거라 이스라엘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깨어진 언약과 점점 심해지는 불순종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변수가 커다란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크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것처럼 언약 백성에서의 그 불순종의 서막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발라내고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나가야 그렇지 못한다면 이 죄의 굴레가 영원히 멈추지 않고 우리 삶에 함께 있게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한때 탈옥범으로서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었던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 것은 쓰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라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그 한순간에 누군가는 그냥 넘겨버릴 만한 그 한순간이 교만과 욕심과 불순종이 함께 되어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알고 있는 죄와 모르고 있는 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제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염없이 세상을 원망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어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속히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그 죄의 길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서 멀어지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지었던 생각들 하나가 결국엔 우리의 마음을 소용돌이처럼 그렇게 흔들어 놓으며 죄의 길로 빠지게 함을 우리가 알고 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의 문제 하나가 민족을 흔들어 놓으며 그들을 저주의 길로 인도해 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